지금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요,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지금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권을 두고 두 나라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나머지 11지파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밀사를 보내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아브넬은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아브넬이 지금 나머지 11지파의 실질적인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권을 두고 다윗의 세력과 사울 왕의 세력이 계속 내전을 치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사울의 세력을 이끌고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점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쪽 11지파의 리더는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든 겁니다. 그의 힘을 증명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그 11지파의 왕인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인 그 첩과 이스보셋이 통관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했더니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한마디도 못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진짜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아브넬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 왕을 왕으로, 자기 11지파의 왕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11지파의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도 설득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이제 아브넬과 다윗이 협정을 맺고 다윗을 새로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게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요, 지금 자기 신복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왔다가 협정을 잘 맺고 이제 우리 같이 잘 해봅시다 하고서는 돌아가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에게 선포한 겁니다. 사울에게 사울 왕 당신의 나라를 떼어서 당신과 가까운 다윗에게 줄 겁니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브넬과 맺은 협정만 잘 유지되면 이제 다윗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은 이 일이요,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다윗의 아주 충신이자 조카인 요압이 지금 아브넬을 죽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요압이 알고 나서요, 요압은 아주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은 지금 왕에게 왜 아브넬을 살려보냈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적대 관계에 있는 아브넬을 왜 살려줬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마치 다윗이 다시 그를 부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전령의 부름을 받고 요압에게 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을 아주 치사하게 속여서 죽입니다. 그럼 요압이 아브넬을 왜 죽였을까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정당한 이유. 첫 번째는요, 2번씩이나 반복되는 이유인데요, 바로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개인적으로 요압에게 원수입니다. 27절과 3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예,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은 겁니다.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한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지적하길 아브넬이 왕에게 나온 건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얘기합니다. 그 아브넬은 절대로 신뢰할 만한 인간이 못 됩니다. 지금 그가 당신에게 온 거는 화친을 맺는 척 하면서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압이 이 일을 한 게, 요압이 이렇게 행동한 게 정말 요압의 말대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예, 요압의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건 맞습니다. 이스보셋을 배신한 걸 보면요, 결국 아브넬도 충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란 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한 이유는 야망 때문입니다.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아브넬이 보기에 사울 왕가의 운명은 다 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이스보셋이 아무리 잘해봤자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삼은 겁니다.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진 그 핑계를 삼아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화친을 맺어둬야 나중에 이후에 자신의 길이 평탄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포장해서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아브넬은요, 거짓과 술수에 능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 야망을 위해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브넬을 죽인 것 요압이 잘한 걸까요? 언제든지 아브넬은 또 배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압은 아주 충신입니다. 정말 대단한 장수입니다. 요압이 패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에? 전쟁에서 패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싸움만 잘할 뿐 아니라요, 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절대로 배신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요압은 그만큼 다윗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필요한 사람이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생각과 요압의 생각이 충돌하는데 요압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했다. 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당당합니다. 요압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요압의 속셈이 뭘까요? 요압의 속셈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의 행적을 좀 쫓아가야 됩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했던 행동들을 쫓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형인 이복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추방당합니다. 근데 그 일 있고 나서 다윗 왕이요,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압살롬을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그걸 요압이 알았습니다. 아,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요, 압살롬을 다시 데려옵니다. 압살롬을 왕이 원한 대로 복귀시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시죠? 압살롬이 배반을 일으키고 다윗 왕을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과 다윗이 싸우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어떻게 당부를 하냐면요,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이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발견하거든 절대로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부하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근데 요압은요, 압살롬을 발견하자마자 죽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요, 뒤도 보지 않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제발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요압은요, 가차없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게 바로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복귀시킨 이유도, 그리고 압살롬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의 속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요압은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사랑받는다는 걸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총애하는 아들, 그럼 차기 대권주자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 왕자들 가운데 다윗이 총애하는 아들이라면 분명히 다음에 왕이 될 겁니다. 형인 암논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요, 벌하지 않고 추방만 시켜요. 그것만 봐도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압살롬을 복귀시키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압살롬이 앞으로 왕이 됐을 때 내가 한몫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멍청하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면 모르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이 실패하면 압살롬과 관계가 있는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압살롬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는 당신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을 죽인 겁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의 뜻이 아니요, 자신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이게 바로 요압의 성품입니다. 요압의 속셈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 바로 그의 속셈과 연결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적인 복수와 다윗 왕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깊은 속셈은 자신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이 된다. 지금 아브넬과 다윗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이 그대로 유효하게 되면, 그대로 이 일이 진행되면 두 사람의 힘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지파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유다지파 한 지파의 군대 장관인 자신이 있을 때 누가 군대 장관이 될까요? 지금 분명히 다윗은요, 나머지 11지파와 화친을 더 11지파를 챙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할 겁니다. 비율로 봐도 그렇고 다윗의 정치적인 성향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립니다. 요압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요압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에 대한 충성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의 속마음은 아브넬을 죽여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압이 아브넬이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18절에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요압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압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아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심이 더 먼저입니다. 자신의 뜻이 더 먼저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요압이 갖고 있는 오늘의 문제점입니다. 요압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 구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건요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 저희가 기도하면서 주기도문 하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요압이 그랬던 것처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 충돌이요,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죄인의 본성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게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마오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하고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다이어트? 저희 집에도 다이어트를 매일 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이어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이어트가 한 번에 10kg가 빠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목표가 내가 살을 빼야 되는 목표가 10kg다. 그러면 오늘 100g 빼야 합니다. 아십니까? 오늘 100g이 안 빠지면 절대로 목표한 10kg를 뺄 수 없습니다. 100g, 200g, 300g 빼나가야 나중에 10kg를 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요압처럼 내 뜻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 훈련을 어떻게 할까요? 그 훈련을 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훈련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특세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특세 기간 동안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니라 요압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